4월 20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서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날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쥐었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었죠. 하지만 장로들의 합의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중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시므이 그리고
시바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사울 왕 편의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쫓겨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잘 됐다고, 네가 우리 집안 사람 사울을 끌어내리더니 결국 너도 이렇게 내쳐지는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걸 좋다고 하면서 욕을 해대고 돌까지 던졌던 자가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의 집사입니다.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하인이죠. 이 시바도 다윗이 귀환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 한때 그래도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나왔나 보지 할 수가 없는 게,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인이 무비보셋이었고,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을 보살피는 집사였는데, 무비보셋의 문제를 다윗에게 일러 바치고 그 자리에서 주인의 재산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간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환영하는 자리에 나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이 한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지금은 다시 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환영하는 자리에 나섰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고, 또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씀 1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잘못했다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패역한 일을 제가 행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제발 잊어먹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다윗이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들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네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만 이 꼴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어놓고 이제 다시 왕으로 되어서 복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납작 엎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용서해 줄 일인가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는데, 진짜 심한 독서를 날려놓고
심지어 돌까지 집어 던지면서 온갖 모욕을 다 퍼부어놓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살려달라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때 아비새,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여기도 뛰어난 장군이죠. 요압이 오른팔이면 아비새는 왼팔이다. 좌우를 책임지는 그러한 뛰어난 장군인데 이 시므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말 듣지 마시라고. 안 그래도 내가 저 인간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칼 빼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22절. 자막은 나오다가 말한 건가?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 같은 날,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겠냐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오늘 내가 또다시 왕이 되지 않았냐고. 이 기쁜 날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겠냐고. 아비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뒤로 빠지라고,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독설을 알리고 저주를 퍼붓고 돌까지 던지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었던 시므이지만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나와 있었다고 했죠. 자기가 나오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전에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봤습니다. 보고서 말합니다. 내가 도망 나갈 때에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곧 내 편을 들지 아니하고 압살롬 편을 들었던 것을 추궁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에 무비보셋이 하는 대답입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자기의 핸디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뜻 다윗 왕을 따라 나서지 못한 거라고. 낙이라도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종 그 시바가 나를 속였다고. 그래서 내가 왕을 따라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하는 말하고 시바가 하는 말하고 이게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시바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비보셋하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이 따라 나서지 않았다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다윗과 싸워서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 왕은 나라고, 사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시바는 다윗에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사람 말이 다릅니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르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먼저 꺼낸 건데 왜 네가 말하냐고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 판단에는 시바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었냐고. 그리고 압살롬이든 나든 둘이 싸워가지고 망해가지고 결국 네가 어부지리 하려고 하지 않았었냐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다윗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라고, 변명 그만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에게 주었던 무이보셋의 밭을 둘로 나누라고. 그래서 반은 여전히 시바가 가지고 주었던 것 중에서 반은 다시 네가 가지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잘못했으면 종인데 시바를 쳐야 되는데 안 쳐요. 그래도 반은 주고 있습니다. 반만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이보셋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보셋을 내치지 않습니다. 근데 무이보셋도 눈치가 있어요. 30절입니다. 30절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들켰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반을 주시냐고 시바로 하여금 다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이보셋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니다, 됐다. 그래도 반은 네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이도 그랬지만 무이보셋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상체에다가 소금 치는 격으로 힘든 가운데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품고 있습니다. 끝까지 품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심히 내치지 않습니다. 무이보셋도 내치지 않습니다. 품고 나갑니다. 네가 이래서 잘못하지 않았냐고 절단내지 않습니다. 품고 나갑니다. 이걸 보시란 겁니다. 용서는 이게 용서입니다. 시시비비 따지고 발본색원해서 끝장내지 아니하고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품고 갑니다. 근데 이게 무모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나라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기를 들었지만 그 반기 든 사람을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칼 빼들었던 자들 품고 가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품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위대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 읽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당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진데 이런저런 일을 당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자들 끝까지 갚아줘야 될 것만 같지만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용서했기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